17장 33절, 열왕기하 17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나눠드렸던 추석절 가정예배 순서지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풀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밝게 떠오른 보름달, 그 보름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 보고 달아 내 소원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밝은 달, 그리고 새해에 처음 떠오르는 태양, 그 일출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그 소원이 정말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를 믿는다는 것, 신앙심을 갖는다는 것,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이 있구나, 신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필요 저런 필요 까닭에 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지도록, 해결해 주도록, 고침받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정말로 갈급할 때는 정성을 다합니다. 추석 보름달 뜰 때, 보름달 뜨는 그걸 보고 소원을 빌어라. 그 보름달 뜰 때 소원 빌려고,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빌려고, 그 시간, 그 장소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절박하지 않고 필요가 약해지면 관심 또한 무뎌집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즐기고 먹고 누리고 살기에 바빠서 신을 향한 어떤 바람과 소원을 비는 그것엔 관심이 점점 무뎌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하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온 밤을 새워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의 필요가 갈급하지 않을 때, 나의 필요가 절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이런 부분에 무뎌지고, 그런 신앙생활들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뭔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 이방 민족, 먼 거리의 타 민족들이 와서 대신 와서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그 계약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의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의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 약속이 없는 이방인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그렇게 종교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이 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절에 가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과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그 땅 신의 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수르 왕은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은 먼 곳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땅에 와서 살게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언,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 이 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이건 뭔가 이 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이 저주를 내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의논했습니다. 아하, 저 멀리 바벨론에서, 스발와임에서, 아와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원래 사마리아에서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신이십니다. 아니,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그 땅 신, 팔레스타인 땅 그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28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하나,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북왕국
사마리아 땅에서 잡혀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사마리아에는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불순물이, 비진리가 그 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제사장이 똑바른 진리를 제대로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멀리서 온 이방 민족, 멀리에서 끌려와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배운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지키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나마 완벽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진리도 아닌 좀 뭔가 흉내만 낸 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조차도 그들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섬기는 분이시다 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흑곤 누봇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각자가 원래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이, 손주들을 다 불러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 넌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정한수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라. 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라. 다 하나씩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우리 가정이 살겠거니. 그리고 이거 저것으로 막 섞어서 마치 대표 파송하듯이 절에 가는 대표, 교회 가는 대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다는 것,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선거철에 왜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지성의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고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신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정말로 인식을 하고 그 신 인식으로부터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그 필요에 의해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나는 지금 병이 걸려서 병이 나아야 돼, 나는 사업이 지금 위기인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돼, 자기 필요에 출발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신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돌을 깎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에 있는 수많은 불상들, 그 불상이 신이랍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신이래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 현대인들도 동일한 그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산당에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될 때 예배의 본래의 목적은 회도되고 맙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님, 나를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왜 효도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효도합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효받아야 마땅할 분이기 때문에 효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신주 딴지 무엇이 되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절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택하고 사람의 인기 투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웠다. 이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종교행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다른 우상 섬김에서 겸하여 같이 섬기는 하나님 그 경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런 비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땅신, 그 사마리아 땅의 신, 마치 그 땅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아수르 왕처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작은 종제기에 가둬놓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가 없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를 맞춰줄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져서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뭔가 그 필요를 채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효험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땅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시간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고 기도해도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시간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꿈틀꿈틀 역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쫙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구나, 이 확증과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 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죽 답답해서 점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집에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점괘도 안 나오게 하냐고 빨리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 때 못 받던 은혜를 점집에서 받아가지고 점집을 나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조명해주고 밝히 비춰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시편의 119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들이 그 위경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인생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 마음의 느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주변의 여건들, 이것들이 내 필요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답답하다, 공고하다, 의심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서 원수마귀가 말한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단순 명쾌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 죄가 씻김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손으로 만들어둔 우상, 깎아 만든, 새겨 만든 우상적인 요소를 거기다 보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찬송과 진정한 예배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다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까닭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까닭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보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게
넓지 않지만 지역별로 약간의 습관들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역은 베개를 세우면, 베고 자는 베개를, 눕혀놨던 베개를 이렇게 세우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지, 언젠가 한번 제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베개를 세워놨는데 제가 무심결에 베개를 왜 세워놨대? 그러고 베개를 툭 눕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베개 세운 게 뭐 어때서? 그때서 아차,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워낙에 많이 듣고 컸으니까. 어떤 지역은 이런 모서리에 앉으면 기가 모서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해롭다고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특히 바닷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를 처음 띄우기 전에 이런 제사 저런 제사를 막 드렸는데 돼지 머리 갖다 놓은 것은 기본이고, 이런 신 저런 신 지푸라기 태우는 거 기본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제사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디 부정탈려고 여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가, 여성분이 딱 오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탈났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특색들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이것저것 다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는 신앙에는 이런 비진리를, 토속적인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결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경험 속에도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듣고 들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다 파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잘못된 비진리의 생각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런 잡스러운 것들, 미신적인 요소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종교행위가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를 섞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민족, 어떤 민족이건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원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이것저것을 섞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미신적인 요소, 시험 보기 전에는 미역국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섞지 마십시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해야 돼. 믿는 성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사하면 돼요? 손 없는 날 찾지 말고, 이삿짐 제일 싸게 나눌 수 있을 때, 비 안 올 때, 내 시간 날 때, 그때 그냥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밟으면 안 돼. 선을 밟으면 이 선 밟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들 원수 마귀가 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원수 마귀가 떠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왜 자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시험 보는 날인데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데 운동 선수들이 나는 이러면 꼭 게임에 지던데 어떤 징크스가 있다고 했지. 오늘 그걸 보면 안 되는데 그걸 봤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징크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순수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들, 그 병,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순간순간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실패의 좌절하는 그 느낌들, 어둠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눌리는 마음까지, 우울한 증상까지 다 원수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밝고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짧은 인생을 정말로 밝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멋지게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 사탄이 심어놓은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더 밝지 못합니까? 더 감사하지 못합니까? 더 행복하지 못합니까? 더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마음속에 좌절함이 있고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면,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답습해 오는 쭉 연례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부터 회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떤 분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예배는 11시에 드려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떤 교회는 10시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12시에 예배를 또 한번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1부 예배 7시 반에 드리고 오늘 11시에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자체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바꿀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전통과 해오던 방식은 하나의 형식이고 어떤 틀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거나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과 진리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본질과 진리만 사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날도 어두운데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리가 없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냐?
급히 달려와서 확인해보고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만도자절인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둑을 맞다니 우리는 제자로서 뭘 했냐?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의 앞에서 여전히 울고 그 무덤을 지켰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어디에 봐도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놀랐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을 때, 롯도 천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천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기드온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빈 무덤 앞에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온 마음은 온통 100%가 예수님께 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오직 예수님에게 다 주어버린 마음,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던 마리아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천사가 나타나도 그건 두렵게 하거나 충격적인 어떤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린 마리아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경외하며 나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